오늘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참 원초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기본인데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의 연조가 많고 또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고 또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다 보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주고 또 그것을 헌신하고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운 교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한다라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기보다는 어떤 습관적으로 행하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이렇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성경을 연구하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장부터 나와 있지만 실은 18장 24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서 아볼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는 성경에서 아주 능통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대해서는 신학자라고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부분을 성경에 메독을 했다 다 좋아요. 그러나 정말 복음으로 바로 알고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성령에 대해서도 바로 인식하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을 잘 알아서 하는 사람들을 학습교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워서 알고 있더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 무당도 습득 무당이 있어요. 습득. 막 이게 막 춤추고 막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중얼중얼하는 그런 모든 것을 배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을 습득 무당이라. 근데 이 무당 측에도 보면 90%가 습득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강신 무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귀신을 만났어 가지고 귀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강신 무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목사들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가르치는 목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습득 목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목사가 있을 거라고요.
처음 하는 목사. 우리가 어떤 목사가 더 힘이 있고 또 바로 알고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서 그 말씀대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게 힘이 있는 목회자고 또 성도들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이렇게 기억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핍박했다가 예수님께서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니까 바울아 바울아, 바울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언제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교회의 몸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이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핍박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더라면 우리들의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항상 신앙생활을 하는데 바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인가. 오늘 성경을 자세히 하나씩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19장의 1절을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이 18장에서 보게 되면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하고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그들이 이 에베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온다라고 했는데 다시 지금 이렇게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에. 근데 에베소에 오니까 이 아볼로라는 사람, 이 18장에도 알렉산드리아는 아볼로가 있는데 이 아볼로가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바로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 것입니다. 왜 성령에 대해서 몰랐던가?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 제자가 나옵니다. 어떤 제자가 있고 또 이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구별하는 방법은 성경에 보면 정관사가 있어요. 그 제자, 그럼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제자의 정관사가 없으면 여기 어떤 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어떤 제자일까? 계속해서 보니까 요한의 제자였더라. 세례 요한의 제자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에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과연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했을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3장에 올라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3장 10절 10절 11절 12절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쪽에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세례 요한이 지금 요단강에서 이렇게 천국을 선포하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나올 때에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하면서 우리는 구원받고 택한 백성이다 라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이 10절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지금 도끼가 나무 위에 올려 있어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물로 지금 세례를 베풉니다.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자,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령과 불로, 여기서 성령 세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건 불세례가 아니고 이거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문맥을 보면 여기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을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는 10절, 11절, 12절에 보면 11절에 그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므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분명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성령을 듣지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잘 모르고 얘기한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보게 되면 이 요한의 세례, 왜 그러면 이들이 세례를 이렇게 몰랐을까요? 우리는 그 배경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있을 적에 이제 그들이 이 에베소에 오게 된 과정이 뭘까? 어떻게 하다가 디아스포라인 이 지역까지 오게 되었을까? 이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이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고 사마리아로 또 이제 안디옥으로 이렇게 자꾸 흩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 40일 동안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이제 오순절이 되매 교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되면서 그들에게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런 교회 공동체가 탄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핍박을 떠나서 멀리 떠나온 사람들은 그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 이렇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 보니까 이 성경은 알기는 아는데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4절에 보면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그들이 듣고 그랬습니다. 자, 주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들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거 짧게 나와 있지만 5절에 그들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내용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적에 내가 믿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었더라. 오실 메시아이었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탄생되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더라라는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하고 있는데 복음이 아닌 것이 뭘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복음만이 삶입니다. 그럼 복음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이 복음을 생각을 할 적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이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 그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탄생하신 그 사건을 완전한 복음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더 재림까지를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야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다라는 걸.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요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사주의로 나가는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상하게 봤지.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지. 이 본문대로 자 전부 다 나와서 안수 받으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도들과 행하신 예수님 후에 사도들이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인으로 이 방언과 예언을 주신 사건이지 성령을 받아야만이 안수를 받아야만이 성령을 받고 또 이렇게 방언하고 예언한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해석의 차이. 여러분 우리가 잘 해석의 차이를 생각할 적에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운 예가 됩니다. 안식일 교단 성도하고 이 개신교단의 성도하고 물어보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물어보면 안식일 언제예요? 안식일 교단은 자기들이 이 토요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주일 아닙니까? 주일입니다 얘기해버리면 서로 간의 해석이 다 다른 거예요. 문제는 우리에게 그 안식일은 우리가 안식일 때문에 많이 혼동이 와요. 그런데 성경을 언제 쓰게 되었는가를 보면 모세에게
성경을 쓰게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면 창세기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을 하셨더라면 그것이 우리가 이미 죄인된 몸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로만 살아간다는 것을 가르쳐준 내용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보게 되면 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 지금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죠. 하나님께서 이 신약의 성경을 얘기할 때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그 구약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 있더라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약의 13권, 14권을 이렇게 기록을 한 내용을 볼 적에 사도 바울처럼 구약 성경에 꿰뚫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로 구약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오신다고 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히 기록을 하고 그것을 전파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고 계셨더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이렇게 안수한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런 본문을 이렇게 헷갈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세례를 줄 때 어떻게 합니까? 믿을 때에, 여기 2절에 보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거 하고, 오늘 보니까 6절에 그들에게 안수하매 이 부분을 가지고 따로 결부시키는데 여러분 하나로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영접하고 또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세례 받을 적에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한 걸 믿습니까? 이제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았지만 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왕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삼일체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에 그 물세례와 동시에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세례 줬다고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가서 보니까 이 어떤 제자들이 왔는데 성령 세례에 모르고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라고 부를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안수를 했더라라고 하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이요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신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제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6절에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더라. 자, 우리에게도 지금 성령 세례를 그러면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은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얘기할 적마다 사도행전에서는 세 가지로 이 세 번의 사건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사도행전에 사마리아 땅에 이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거기에 이제 이 세례를 베풀어서 성령이 임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넬료에게 이제 성령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에게 세례를 베풀 적에 그들이 다 믿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던 제자들에게 성령 세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이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그들에게 방언다고 예언도 했더라면, 자,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것을 예언이라. 방언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는 방언, 사도행전 2장에서, 고린도에서는 하나님과의 혼자서 말하는 방언, 여러 방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방언은 항상 이 통역자를 놓고 해야 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면 오늘 성령이 임할 때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이 각 사람에게 성령 세례를 지금 받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이 성령 세례를 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라고 하면, 교회에게 말씀할 때 특히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살아가야 됨에도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 취하지 말라는 것은 지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술의 지배. 여러분, 술은 한 잔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을 마시게 되게 되면 먼저 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두 번째는 이 밸런스가 무너진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술이 들어가면 우리의 중추신경이 마비되고 대뇌신경을 아주 제압을 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렇게 이 술을 먹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술이 지배를 하기 때문에 이 술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성령으로 지배를 받으라. 우리가 양적으로 또 어떤 끝맺음으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이 가득 채우는 것을, 액체가 가득 찬 것을 충만이다라고도 했고, 어떤 일을 마치는 것을 충만이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을 지배를 당하는 것을 충만이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있다면 이제는 내 인생을 오직 성령이 지배하면서 또 그 지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또 뭐라고 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항상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술이 취하고
방탕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방탕이 뭐겠습니까? 인생을 낭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어느 때 낭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고 살아가는 그런 삶에도 우리가 낭비를 하는 판인데,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는데 두 아들 중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달라 그래서 화랑방탕해서 다 낭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인생을 그만큼 낭비하고 살았더라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낭비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10하루면 들어가는 것을 40년을 뺑뺑이 시켜가지고 들어가게 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말도 하고 그렇게 행동도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육신대로 이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함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계속해서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하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21절부터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런 부분에서 복종하고 나아가는 이런 모습, 가정에서부터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따로따로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가정에서 서로 복종하기를, 이렇게 나누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은 가정에서부터 훈련이 되어지고 가정에서 좋은 아빠, 좋은 엄마, 또 좋은 아내, 나아가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성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성령 세례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고 한다는 것은 가정에서부터 내 성품이 온전해져서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